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0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요즘 봄 기운이 아주 그냥 훨훨하고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 뒷산에는 여러 꽃이 피는 나무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생강나무 꽃이 제 1번으로 피는 것 같습니다. 그 향이 얼마나 좋던지 어느 날은 그 나무 곁에 한동안 머물렀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 겨울 흰 눈, 찬바람 앞에서 그야말로 아무런 대책 없이 색깔도 빛도 다 잃어버리고 거무튀튀하게 넋을 잃은 그 모습으로 서 있었던 나무들이 이제 활기를 얻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음이 조그마하게 뜨니 거의 순이 되고 또 싹이 되더니만 이파리가 막 오르기 시작하는데 하루가 다르게 이파리가 막 올라와요. 신기했습니다. 야, 진짜 하루가 다르다. 하루가 다르다. 여기 무슨 비밀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나무 곁에서 나무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나한테만 알려달라고. 무슨 비밀이 있냐고. 이렇게 힘을 얻고 일어나는데 그 힘의 비밀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나만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뿌리요 하는 거예요. 뿌리?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았던 뿌리. 비밀은 뿌리에 있었어요. 무성해지는 그 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힘. 뿌리에 있었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지요. 이 뿌리가 보이지 않는 힘이구나. 이 뿌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운동가이구나. 여러분, 뿌리가 중요합니다. 겉의 것은요, 우리 보이는 것은요, 다 잠깐이에요. 거치장 얼마나 우리가 이렇습니까?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거치장 열심히 해가지고 몇 시간 지나고 집에 들어가면 싹 씻어버리고 벗어버리죠? 이게 거치장이에요. 그런데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거치장이 힘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뿌리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뿌리는 튼실하십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속이에요. 뿌리.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뿌리, 내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잘 내려져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뿌리처럼 우리 살자고요.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고 봐주지 않냐 한날지라도 내 몫을 다하자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부흥, 내가 몸담고 섬기는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직장의 부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가 있을 적이 가능한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야 뭐 열심히 있는 척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구역장이 아닐지라도, 내가 교사가 아닐지라도, 내가 강사가 아닐지라도 내 자리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참여하는 이 모든 일이 내가 뿌리같이 사는 거예요. 뿌리 같은 선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일꾼.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직급이 없다 할지라도 내 자리에서 신실하게 어디서든지 뿌리처럼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로 인하여서 선하고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선하고 좋은 일이 막 이루어지고 복되고 풍성해지는,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내 삶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면 시시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여러분 어떤 심정을 갖습니까? 안타깝습니까? 뭐 그저 그렇지, 맞아. 내가 봐도 뭐 예수 별것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는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은요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알아갈수록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 하나님의 자식이 됐잖아요. 우리가 시시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을 나한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살려주시고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은요, 오늘 죄책감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말이에요. 오늘 죄책감까지 하나님이 다 씻겨버렸어요.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줬어요. 오늘 죄책감까지 씻김 받았어요. 도대체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뿌림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라고 안 하는 존재를 비록 부족한 것은 많지만은요, 알아갈수록 나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나 올 수 있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좀 누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왔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얼렁 뚱땅 하다가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내가 하나님 좀 봐준다는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당에 왔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랑의 이끌림을 하고 온 거예요. 이거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로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사람들이요, 은혜하면은 잘 안 보인다 그래. 은혜가 잘 안 보인다 그래.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큰 병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내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죽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진짜로 없다면 우리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다 못 살아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함으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쫓아따라가고. 그러니까 아주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은혜는 증거로 말하는 거, 증거로 보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여기 왔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증거가 여러분 여기 와서 있는 것이 증거예요. 지금 증거. 이게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까지 육체가 살아온 것도 부모님의 은혜였잖아요. 그 증표가 내가 살아와서 이만큼 성장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하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 못된 놈이라 하잖아요. 은혜는 엄청나게 귀하고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바울이 정신을 바짝 차고 나서 했단 말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넙죽 엎드렸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면 넙죽 엎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보니까 미쁘시니 그랬죠. 미쁘신 분이시다. 미쁘다 이 말은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미쁘신 분이다. 미쁘신이 뭐냐?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내가 그분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겨도 좋을 뿐이다. 안심이다. 또 그분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미쁘신, 미쁘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제 아버지시잖아요. 나의 보호자, 보호자, 절대 보호자. 그러니 부족한 내 자신만 보고서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 한다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 버리기 바랍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이런 유혹은 확 벗어가지고 그냥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잡아야 할 것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믿는 도리의 소망이에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꽉 잡아야 돼. 꽉 잡아야 돼. 놓치지 않도록.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냐? 나에게 소망을 주는 고백이에요. 그럼 나에게 소망을 주는 고백 한 가지 들으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게 내게 소망을 주는 고백이에요. 이거 붙잡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는 것이냐? 23절에서 보니까 움직이지 말고 굳게 이 말이에요. 그 움직이지 말고 굳게 이 말은 단단히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네 아버지다. 단단히 붙잡아라. 단단히 붙잡아라. 나에게 소망을 주는 고백은요, 막 이런 고백, 저런 고백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딱 하나로 묶어보는 하나님 내 아버지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그러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다 아십니까? 몰라요. 모른 채 그냥 모른 채로 살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식은요, 그 부모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갈수록 고마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 은혜가 느껴져요. 알아가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엄청난 힘이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면 천지 만물을 지시고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기운, 그 힘이, 능력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언제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단단히 붙잡아라. 단단히. 네한테 소망을 안 주는 것을 붙잡고 있지 말고
너에게 소망을 주는 네 입에서 나오는 고백,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백날 붙잡아도 나에게 소망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말입니다. 세상은 백날 붙잡아도 내 손가락만 아프고 힘만 빠지지 나에게 소망 안 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나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딱 붙잡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다고. 건들지 말아라고. 세상아 질병아 사탄아 나를 건들지 마. 내 아버지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 든든하시. 제가 지난주에 시 한 편 쓰면서 비야비야하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야단 맞기 전에 서둘러 오라고 써놨거든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차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비를 주옵소서라고 시를 맺었어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못 고칠 것이 없는 능력하고 계시면 내 아버지야.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나는 다 받고 내가 살아가고 있어.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다. 우리 함께 주님 따르자. 내가 나에게 소망을 주는 고백, 바로 하나님을 내가 단단히 붙잡고 산다면 그 하나님을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왜 말을 하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인도해가 끌고 가.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이면 내가 믿음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핑계이면 핑계거리로만 움직여가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둠의 말이면 어둠으로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사고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자세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은 내 성질이 이래가지고는 그냥 내가 봐도 나는 기준 미달이요. 그냥 니도 안 되고 나도 안 돼.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거기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렇다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냥 분간도 못하고 그렇게 살자는 것이 아니요. 믿음의 말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믿음 말을 하면 분간도 잘합니다. 주제 파악이 되어져요. 바울의 빌립보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소망의 고백이요. 소망의 고백. 우리 예배당 들어오셔서 1층에서 쭉 올라오시면 이 문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망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그걸 단단히 붙잡았어요. 여러분, 소망을 주는 고백을 내가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생각하고. 내게 소망을 주는 고백을 단단히 붙잡으면 겸손해져요. 나보다 큰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기 때문에 또 겸손히 넙죽 엎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죠. 교만할 것도 없는 사람이 교만을 떤다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진짜로 아는 사람은요 교만 안 떨어요, 여러분들. 떨 이유가 없어요. 떨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요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믿음이 발휘되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에 믿음이 힘을 얻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나에게는 능력을 주신 분이 계신다.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사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염려하고 산다는 거예요. 젊이 딱 들다 보니까 다 염려를 하고 살아. 다 답답해하고 살아. 여러분, 대통령은 안 답답할까요? 무슨 장관은 안 답답할까요? 무슨 박사는 안 답답할까요? 그들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들끼리는 말해요. 답답해서 죽겠다고. 이게 인생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능력의 근원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거, 여기에 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능력의 하나님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신 것.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한 달을 기억하고 1년을 기억하면서도 수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일들이 대체적으로요, 고민과 함께 와요, 일이. 그래서 일거리가 그치지 않는 난 고민거리도 그치지 않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근심거리가 그치지 않아. 같이 따라와, 같이. 세트로 남아, 세트로.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런 계획도 저런 계획도 그래 맞아. 세트로 왔구나 이것도. 나는 못하겠는데.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힘이 내게 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해낼 수가 있다. 나는 이뤄낼 수가 있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나 해낼 수 있어. 시작. 나 감당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요 기죽어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게 능력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런 일 때문에 안 되고 저런 일 때문에 못하겠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눈에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에 내가 매몰이 돼버려. 그냥 묻혀버려. 마치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그 속에 묻혀버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하고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 일이 나를 그냥 억눌러버려.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려. 그 일이 나를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난 매몰되면 그 속에 조금 남아있던 기쁨까지 같이 다 파묻혀버린 거야. 그냥 달랑달랑했던 감사거리가 다 묻혀버린 거예요. 그 일에 다 파묻혀버려 그냥. 그러니까 건조한 인생이다. 건조한 인생. 말라버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이 건조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눈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보이지 않아요? 너무 건조하게 사는 사람들. 말도 건조하고 생각도 건조하고 그의 생활 방식도 건조하고 그의 삶이 건조해. 여러분 우리가 피부도 건조해지면요 쉬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건조해진다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마음도 건조해진다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주변의 환경이 계속 건조해지고 있잖아요. 비가 올 때 와야 되는데 수년째 제가 지금 체크를 해봅니다만은요 수년째 비가 와야 될 때 안 오는 거예요. 땅이 계속 건조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산불이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냥 땅이 건조해져. 땅이 건조해지면서 피부로 느낀 것이 뭡니까? 오만 먼지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건조하게 사는 인생에는요 불필요한 것들이 막 불티를 나지 말이랍니다. 그래서 자기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막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건조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메말라져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뭘
열심히 보는, 야, 장원은 매의 눈을 가졌다고. 우리 매의 눈을 갖자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의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매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 큰 틀 안에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그분 감옥에 간다면 완전 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심을 늘 느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큰 틀 능력 안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주변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감당해 간다면 차근차근 다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완전 정복 있는 거거든요. 한 개를 빼먹어버리고 완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쉬운 말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 못 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큰 틀 안에서. 그리고 당신도 이렇게 살자고 내가 말을 하는 이것이 격려하는 거예요.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열심히 격려하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겁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에 가까운 올수록 더욱 그래 하자.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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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자.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찬송하자.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간 앞에는 장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날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파서, 어떤 때는 내가 너무나 나이를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그러다 보니 오늘 예수님이 와버렸네. 오고 싶어도 못 올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서. 세상은 말입니다, 홀로를 외치고 있습니다. 혼자, 홀로.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현상이냐면 SNS 상에서는 막 친구도 왔다 갔다 하고 막 많이 더 사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딱 끝나면은 홀로라는 거예요. 다 홀로, 밥도 홀로, 잔도 홀로, 다 홀로를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맞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 같으면 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옳고 하나님의 말씀만 좋습니다. 모이기를 꺼리는 습관도 과감하게 다 벗어서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되지 못한 것이죠. 습관은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모이고 쌓여서 내 몸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습관은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단 좋은 습관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웃는 날이 많아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는 날이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을 통해서 3년 넘게 지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들지 말아야 될 습관이 든 것들 있는 줄로 압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요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 씻을 것은 과감하게 씻어버리잖아요. 씻는다 이 정도는 약해요. 씻어버린다 이게 씻어버리고 그렇다. 여러분, 내가 들지 말아야 될 것인데 든 습관이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서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고 갔다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월은 그냥 하는데 이제 봄이에요. 봄은요 우리한테 굉장히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땅이 들썩거려. 겨우 내내 얼어가지고 다
하단에 굳어있는 땅 껍질이 들썩들썩해요. 가만히 보니까 딱딱하고 무거운 땅 껍데기를 뚫고 올라오는 것이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절대로 뚫고 올라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연하대 연한 순이 하나가 올라와.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냥 삽으로 괭이로 파야 될 것 같은데 그 연한 것이 해버리면 흔들흔들하고 딱 찢어져 버려요. 그게 그 껍데기를 뚫고 올라와. 여러분과 저에게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는 두꺼운 껍질 능에 뚫고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고 저예요. 하나님 자신 뚫고 올라와야 돼요. 뚫고 올라와서 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피어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열매를. 여러분, 농부의 관심은 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아닌 사람들은 꽃 좋다 그럽니다. 그러나 농부의 관심은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갈수록 추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모든 사람에게 풍요로움과 기쁨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이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뿌리가 튼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힘이, 그리고 기쁨이, 그리고 복이 넘쳐나는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가슴에 담습니다. 이제 헌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